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하나님의 인과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 오직 두 계층뿐.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 믿음과 불신과의 큰 싸움에는 모든 그리스도교계가 다 포함될 것이다. 모두는 어느 한편에 가담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편의 싸움에도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된다.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이다. 이 차이는 거듭나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함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의 차이를 묘사하는 분리의 벽이다. 가족이 분리됨. 같은 가족을 이루고 있던 자들이 분리된다. 의인들에게는 하나의 표가 주어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온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 그와 교제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표를 갖게 될 때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가지고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자들을 앞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빛대로 생애했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경고가 세상의 모든 곳으로 전해질 때까지 충분한 빛과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때까지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은 받은 바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큰 빛을 받았다. 이 율법은 품성의 표준이다. 사람은 그 율법에 일치되게 생애하도록 지금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큰 날에 그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다루어질 것이다. 큰 빛을 받고서도 그 빛을 무시해온 자들은 그처럼 많은 특권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 인간에게 과해지는 형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불명예에 비례될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핑계는 있을 수 없음. 어떤 사람도 그들이 받은 적이 없고 받을 수 없었던 빛과 지식에 유의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시되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표준과 일치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게 된 진리 그들의 심령에 비춰진 빛이 심판 때에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게 되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듣거나 이해하고자 애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서 거절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자 택하는 자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무지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나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에 이르지 않은 빛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지만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한 빛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결코 제시되지 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결코 가진 적이 없는 빛에 대하여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적 자선의 중요성.
마지막 날의 결정은 우리의 실제적 자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선의 행동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미천한 자들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칭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 동기가 행동의 특성을 정함.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동정을 받아야 할 이유로서 이런저런 선한 행동을 열거할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을 취직시켰고 병원들을 짓기 위하여 돈을 내었습니다. 나는 과부들의 빈곤을 해결해 주었고 가난한 자들을 나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대들의 동기는 이기심으로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였다. 그대들이 한 모든 일 가운데 자아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흙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질의 행동이라고 판정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여호와의 기념일,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1900. 히브리 백성들을 전체적인 파멸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 문들 위에 하나의 표가 정말로 찍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표가 찍힌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고 선언하신다. 에스겔 20장 12절.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사랑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며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한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에 의하여 그들을 소유한 그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지금은 인치는 시기,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를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을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1844년 제7월에 있었던 밤중 소리가 맞춰질 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잠들어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망 가운데서 무덤에서 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빛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문이 열린 이래 우리가 지금 가진 안식일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단이 이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 중 얼마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를 얻고 잠든 수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지를 그들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은 이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하고 있다. 나는 그녀의 스팅즈 부인과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다.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고령의 자연적 결과가 그들의 허약 속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찍혀질 수 있다면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사람은 그분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아, 그것이 우리의 이마에도 찍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러 갈 때 지나쳐 버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누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비교적 평화로운 날에 그들의 믿음으로 지탱되지 않는다면 큰 시험이 다가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여 법령이 공포될 때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인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에 환난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짐승의 표는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3장 16절. 사람들은 일요일에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는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류 사이의 하나의 표로서 또는 저들의 충성의 시금석으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빛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에 순응하여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일요일 준수의 강요가 시험이 됨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써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은혜의 시기의 끝. 아무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를 모름.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언제쯤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온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대답은 오직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일해야 할 때이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기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일요일 법령의 강요가 있게 됨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왕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왕권이 설립되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인치는 일이 마칠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남 우리가 그 때완난의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이 끝났으며 성도들이 계수되어 인치는 사업이 마쳐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아직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전면적인 교전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려 있다. 내 바람이 놓이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계시록 7장 2절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계시록 16장 17절 은혜의 시기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끝날 것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탄원을 그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늘에서 끝난다. 이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해온 자들은 잠자고 있음이 발견된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때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9절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다니엘 5장 27절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인간의 활동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밥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도한 열성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일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생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이 뚜렷한 구별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 거래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거두어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불신과 금지된 쾌락이 계속됨. 회의론과 이른바 과학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교계의 믿음을 크게 훼손시켰다. 오류와 우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방종의 길을 따르고 경계를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훨씬 더 풍성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불경건한 쾌락이 한창일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들리게 된다.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분주히 활동하고 이득을 위한 이기적 야망에 몰두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신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사업에 몰두할 것임. 롯이 소돔의 멸망을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에 유의하지 않고 그를 광신적 열광자로 보았다.
멸망이 다가오자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농부들과 상인들과 변호사들과 점원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목사들과 농부들과 상인들과 법률가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 부르짖을 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른다. 누가는 하나님의 날이 젖먹이를 찾아 숲속을 배회하는 짐승이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 놓은 덫에 갑자기 걸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같이 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이 안락하고 오락에 도취되고 사고 파는데 몰두되어 있는 바로 그때 도둑은 살금살금 떼어놓는 발걸음으로 접근해 온다. 인자가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낙관할 것임.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에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흐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사단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짐작한다. 환난의 때에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둘러싼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책들에 있는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한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말씀에 기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이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8장 12절. 악인들을 위한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함. 하나님의 종들은 반역한 교회와 불경건한 백성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고 그들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들의 마지막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엄숙한 경고는 주어졌다. 그때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해 왔지만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위안의 말을 듣기 위해 그들의 목사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받고 희망적인 말이나 기도나 권면을 듣기 위해 그들이 인색하게 축적하고 간직하고 단단히 붙잡아 온 가옥과 토지와 돈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으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그들은 헛되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다.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가 섞이지 않고 내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위치가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것이 되겠는가. 의인들의 상태는 그와 같은 때에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부러운 것이다. 그러나 자비의 문은 악인들에게 닫혀 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기도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다. 품성은 옮겨질 수 없음. 주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그때 그분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름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의 그릇으로 그때에 옮겨질 수 없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들과 악인들은 생애의 사업에서 함께 교제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품성을 읽으신다. 그분은 누가 순종하는 자녀이며 누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신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은혜의 시기가 또 주어져도 악인들은 각성되지 못할 것임.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은혜의 시기가 없을 것이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기만당하고 그릇 인도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런 현상이 홍수전에 있었던 것처럼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시험과 심사를 받을 것이다. 진리를 떠나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가는 자들은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상 천년 왕국은 없을 것이다. 만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준 후에도 그들이 진리를 저항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길을 막게 되면 그들은 결코 각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에 품성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세상을 지나갈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